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다윗이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무슨 일이 생기든지 문제가 생기면 항상 여호와께 피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항상 성공이었죠. 그래서 그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비록 연약한 인간이라 죄도 짓기도 하고 하나님의 책망도 받고 그로 인하여서 집안에 계속해서 환난이 임하게 되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도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은총을 입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항상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간 것이죠. 그러한 다윗이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은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사람들, 즉 친구들이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권고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는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권면을 불신앙적인 유혹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그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진짜 안전한 피난처는 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친히 생활해 오면서 경험했고 알아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냥 말로만 하고 이야기만 들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는 것을 보고 구역만 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고 믿고 의지하는 다윗에게 하나님 친히 강림하셔서 그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은혜를 끊임없이 체험했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친구들이 산으로 피하라. 새같이 산으로 피내라. 도망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친구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가? 그러한 권고를 다윗은 왜 거부하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는 나에게 바로 나의 고백이 되도록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으며 무능하고 의지박약하고 추진력도 없고 단호함도 없고 유유부단하고 뭐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성례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그냥 단순하게 피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나를 택하신 이후부터 내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고 그리고 누렸던 것, 그것이 앞으로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릴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소망의 절금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다윗의 친구들은 다윗에게 이런 권고를 하고 있는가? 2절 3절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지금 친구들이 다윗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 험하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서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악인들이 다윗을 해치려고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걸어서 아무도 모르게 어두운 데서 쏘려고 계획하고 있지만은 터가 무너졌다. 이 말은 질서가 무너졌다는 소리입니다. 질서가 무너져서 그러한 질서가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이죠.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가련한 새와 같이 새처럼 산으로 도망해야 한다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경험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내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는 것 밖에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왔던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죠.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질서가 무너져서 다윗을 해치려고 활을 당기고 화살이 시위를 걸어서 아무도 모르게 어두운 데서 쏴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지만은 이러한 계획을 막아줄 사람이 없다. 왜? 질서가 무너졌으니까. 법이 없어졌어요. 법이 아무리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도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과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법이 있지만 법대로 안 해요. 법은 힘없는 사람에게나 법이 되지. 힘 있는 사람들이 법이 아닙니다. 그거 아예 노래기거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옛날부터 있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유가 무엇이에요?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고 뭐 이런 소리 계속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요새는 그런 소리도 안 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힘 있는 사람은 법도 무시하며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서 큰 소리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이죠.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친구들은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왜 그는 여호와께 피하였습니까? 여호와께 피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은 알고 있어요. 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가? 이유가 분명해요.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여호와의 안목은 그들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는 이 말은 친구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눈은 공격해 오는 적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도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도 이 땅에 있는 성전에 함께 거하시는 즉 백성 중에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친구들은 세상을 보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보좌는 하늘에 계신데, 저 높은 곳에 계신데,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성전은 이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내가 그곳에 너와 만나고 백성에 이를 말을 가르쳐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동행하리라, 내가 앞서 가리라 하시는 그 성전에 계시다는 거죠. 그 성전에 계신 여호와께 다윗은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왜 의지합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통촉하시고, 통촉한다는 말은 자세히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자세히 다 할 일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에서 숨김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감찰한다는 말은 분석하여서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세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세세하게 분석하면서 조사해 내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여호와께서 인생의 행위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그들의 마음이 올바른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그들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시고 분석하고 조사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친구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여호와께 피하여서, 여호와께서 친히 보시고 친히 통촉하시고 감찰하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역사해 주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께 피하였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5절 6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인생들을 감찰하시죠. 이 감찰한다면, 의인을 감찰한다는 말과 위에서 이제 그들을 감찰한다. 그들은 누굽니까? 악인들이죠. 다윗을 해치려 하는 그 악인들을 말하죠. 이 감찰하는 말과 이 5절에 있는 감찰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의인에게 적용할 때는 의미가 달라지죠. 악인에게 적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의미지만은, 의인에게 적용될 때는 의인을 세심하게 돌보시며 단련시키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더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의미가 달라요. 똑같은 감찰이지만은 악인의 감찰은 그들을 멸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위해서겠지만은, 의인을 감찰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단련하셔서 세심하게 돌보시며 단련하셔서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이렇게 왜 의인을 감찰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고 단련시켜 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앞에 벌써 악인들을 감찰하셨잖아요. 감찰하고 보니까 이들이 폭력을 좋아했다는 거죠. 죄 없는 자를 죽이려고 꾀를 깨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인들을 마음에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는 질서를 파괴하고 은밀하게 의로운 자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마음으로 미워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미워한다는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미워한다. 정말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그랬습니다. 이 악인들에게 그물을 던지는데, 이 그물을 던진다는 말이 아주 묘한 말입니다. 그물이라는 말은 금속을 얇게 두드려서 만든 그물덫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물하고 달라요. 금속판을 얇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물처럼 만드는 덫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던지시리니 하는 이 말은 그물을 던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물을 던진다는 이 말은 무엇 위에 비를 내린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악인들 위에 얇은 금속판을 비그처럼 내리신다는 소리입니다. 얇은 금속관을 막 만드는 것을
그물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비처럼 막 내리신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비가 좀 심하게 와도 땅이 패이고 막 얕나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고 얕나는데 비가 아니고 물이 아니고 금속판이 떨어진다면 생각해 봐요. 맞으면 작살나는 거죠. 세상 말로. 우박이 좀 큰 게 떨어져도 막 모든 것이 부서지고 사람 상하고 얕나는데 금속으로 만든 판이 얇은 판이 막 비처럼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만 아는 게 없어요. 그렇게 악인들에게 금속비를 내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내리십니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로다. 이렇게 그물을 던지시니까 그들의 결과 즉 소득이 무엇인가? 의인을 해치려고 계획을 싸우고 그렇게 많이 악을 행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그 모든 악을 행한 결과가 무엇인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하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태우는 파멸의 바람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망하였습니다. 악인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형벌을 결코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잔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다르죠. 담긴 내용이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악인의 잔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기지만 의인의 잔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담기는 게 달라요. 똑같은 잔이지만 마치 번개가 칠 때에 악인에게는 파멸의 광선이지만 의인에게는 치유의 광선이 되는 겁니다. 천둥이 칠 때에 악인에게는 두려운 진노의 소리가 되지만 의인에게는 확실한 응답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홍수가 임했을 때 악인에게는 멸망의 홍수가 되겠지만 의인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과 의인에게 구별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압니까? 처음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까지 계속해서 체험한 결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잔에 하나님의 은총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는 똑같은 번개가 침에도 말게 하고 나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발해 주시고 천둥이 치지만 나에게는 확실한 응답의 소리로 들리고 홍수가 임하여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체험하니까 친구들이 아무리 새처럼 산으로 피하라고 해도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여호와께 피한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 말씀은 5절 말씀 하반절과 많이 다르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일을 하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다 여호와의 얼굴을 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행하는 일을 행하시기를 좋아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행하는 그러한 의인들을 정직한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정직한 자가 위험한 일을 만날 때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호소를 들으시고 어려움을 보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겨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평안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니까 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위기 중에 있는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피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유유부단해서 능력이 없어서 무지하여서 아닙니다. 다윗이 유유부단하고 의지가 없고 능력이 없고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받아 누렸던 영원한 축복을 받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사람이 볼 때는 유유부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추진력도 없고 결단력도 없고 한심해 보입니다. 무능력자 같습니다. 왜? 그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도 능력이 없는가? 능력이 다 있어요. 아브라함이 능력이 없었습니까? 다윗이 능력이 없었습니까? 다니엘이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영원한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치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고 어떻게 얼굴을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 낙성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전에서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땅을 고쳐주고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세상에 속한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렇게 단호하게 외치던 이 다윗처럼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표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에서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왕이 평생을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아무리 발부둥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를 않아요. 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로 4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히 난 반석이 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들이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에요.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는 평강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에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고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윗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서 피하소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완전하여지리라. 무슨 말이죠? 아무리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를 부려도 주님께서는 그 상관없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십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 밖에서는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보존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자는 결국은 악에 빠져서 결국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이 굳건한 믿음을 가졌어요. 주는 미쁘사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굳건하게 이 험한 세상에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주위의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을 사람을 의지하는 권고를 하며 우선 살고 봐야지 다른 법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며 우리에게 좋은 말로 타이른다 할지라도 그 소리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흔들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돌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을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 우리를 항상 돌봐주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그 도움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행복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잘 되어서 행복한 것은 그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평안해서 행복한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하고 원통하고 어려운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행복인 것이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평안과 두려움이 없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믿음에 서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누가 뭐래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래 할 것이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는가? 우선 살고 봐야지. 좋은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 좋은 소리가 아니라 나를 멸망시키려 하는 마귀의 꾀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오늘 이 고백과 같이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면서 나이가 믿는 여호와는 이러한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친구들의 말대로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은 끝장나는 거죠.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사왕을 보게 됩니다. 아사왕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는 세라의 100만 대군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여서 100만 대군도 아닌 이스라엘과 북방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 원수 대역들에게 이방인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돈을 보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때부터 아사는 끝장난 거예요. 끝장나서 그는 결국은 이전에 있던 영광과 평화가 사라진 것이죠. 이 사실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는 100만 대군도 얼마든지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사람에게 피하는 결과 아사는 망하게 된 겁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왜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였는가? 누가 뭘 해도 모든 사람이 산으로 피하라고 해도 피하지 않고 여호와께 피한 이유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우리도 험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심각한 일들이 많잖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이야기 들어도 또 상황을 보아도 환경을 보아도 그렇게 썩 아름답고 썩 재미있고 썩 평안하고 썩 행복한 것이 안 보여요. 그래도 다윗처럼 여호와께 피하여 이제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를 굳게 믿으며 끝까지 여호와께 피하여 여호와의 품에서 살아감으로 마침내 성례의 기간을 부르고 여호와를 얼굴을 볼 수 있는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그 행복함과 평안함과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항상 주님께 피하여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조롱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굳게 믿고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 한 번도 주님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렸던 것을 굳게 믿으며 감사하며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사 우리의 삶이 영원히 행복하고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행복한 그 평안을 누리며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